오늘의 주제는 부활의 순서. 오늘의 주제는 부활의 순서입니다. 자, 해볼까요? 부활의 순서. 네, 순서가 차례가 있다는 건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3절로 24절 두 절만 일단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로 24절. 우리 장로님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라.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부활에도 순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된다. 일단요, 제가 잘 그리는 그림을 또 그려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역사가 펼쳐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예수님의 부활.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부활이 이것이 첫 열매예요. First fruits. 첫 열매로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부활의 첫째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의 첫 번째가 예수님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활이 그가 강림하실 때라 그랬어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강림은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재림.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누가 부활하냐면은 재림할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부활한다. 첫 번째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고 두 번째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그리스도인이죠.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로 보면은 우리들 앞서가신 우리들의 뭐 부모님이나 또 우리 교회로 보면은 최근에 돌아가신 정주훈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의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부활이 있고 이때 그러면 우리가 만일 살아남아 있는데 주님 재림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는 자들은 부활체로 변화됩니다. 자, 여기까지 아시겠죠? 재림을 할 때 이미 죽었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낙원에 있는 분들이죠. 그 낙원에 있는 분들이 그 몸은 지금 썩었단 말이에요. 몸이 부활을 해서 몸도 부활을 하고 그 낙원에 있는 영혼이 결합을 하는 거죠. 결합을 해서 부활체로 그때 이제 주와 함께 오신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사실은 그때 동시적으로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해서 주님과 더불어 같이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고 우리는 살아있다. 만약 우리가 살아있다면 그때 우리 몸이 변화돼요. 부활체로 변화돼. 몸을 입는 그 몸의 종류는 똑같아요. 그죠? the same kind body인데 지금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썩었던 몸이 부활하는 거고 우리는 살아있는 신자들 이 몸 자체가 부활체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체로 변화된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자 보세요. 자, 그러면은 23절에 보니까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가 있어. 그 후. 예수님이 재림을 하고 나서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신자가 부활체로 변화되어 여기서 1000년의 기간. 요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천년왕국이라 그러죠. 해봅시다.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이 이제 펼쳐지는데 이 천년왕국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천년왕국은 에덴의 회복이에요. 해볼까요? 에덴의 회복. 그렇죠? 에덴 상태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은 에덴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20장 4절, 5절, 6절. 자, 거기 잘 나와 있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불렀어요. The first resurrection. 예수님은 the first fruits예요. 느낌이 다릅니다. 첫 열매고 우리가 부활하는 건 첫째 부활. The first resurrection. 자, 첫째 부활을 한 다음에 우리가 거기 보니까 1000년 20장 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 그들이 살아서 있잖아. 그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게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천년 왕국이 있었죠. 5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요건 이제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천년이 차기가 살지 못해서 마지막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7절을 보면은 천년이 찼어요.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 10절 그들을 유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천년왕국이 끝나갖고 이 천년왕국의 마지막 부분에서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하는데 최후의 발악을 하는 마귀를 주님이 잡아서 마귀를 어디로 보냅니까? 마귀를 불못으로 보내버려. 마귀 불못. 마귀를 불못으로 보내버리는. 여기 이제 천년왕국 끝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 심판이에요. 이게 마귀의 최후 심판이에요. 아시겠죠? 마귀가 이따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합니다. 13절. 자, 그래서 여기서 불신자가 부활해요. 마귀가 불못으로 보내지고 여기서 뭐 거의 동시적이지만 여기서 이제 불신자 부활. 예수님이 어디에 앉았다 그랬습니까? 20장 11절. 여기 보면 크고 흰 보좌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불신자가 부활해서 이들이 백보좌 심판을 받는 거예요. 백보좌 심판. 이때 이제 불신자들이 심판받는 게 이게 최종 심판이고 이 최종 심판 이후에 14절. 불신자들도 어디로 갑니까? 불신자 부활해갖고 심판받아 불신자도 불못으로 갑니다. 불신자를 불못으로. 최종 심판이에요. 불신자를 불못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들어갔다고 불못에? 사망도 불못에 들어가고 음부도 불못으로 들어간다. 이걸로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처음에 예수님 부활하셔요.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할 때 믿는 자들이 부활합니다. 신자 부활, 신자 변화. 천년왕국이 끝나고 마귀를 불못으로 보낸 다음에 불신자 부활, 불신자 심판, 불신자 불못, 사망, 음부, 불못.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 이게 최후의 심판의 순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하고 요한계시록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26절, 15장 26절, 27, 28까지요. 자, 거기 보면은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더라. 요 사망이 불못에 던져지잖아. 이 사망이 불못으로 던져지는 요게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만유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된다. 만유의 영원화죠. 영원화. 혹은 영화. 만유의 영화. 혹은 영원화. 그래서 이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이거는 뭐예요? 만유의 영원화, 만유의 영화는 바로 이 만유라는 게 우주입니다. 우주. 그러니까 우주가 영화되는 거예요. 우주의 영화, glorification. 우주의 영원화, eternalization. 그래서 우주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펼쳐질 때 이 우주는 glory를 입게 되고 또 eternity를 입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있게 돼요. 이렇게 영원화되고 영화된 우주에는 우리가 현재 이 몸으로는 못 들어가요. 부활체로 들어가요. 부활체로. 아시겠죠? 우리 이 몸은 약하잖아요. 암에도 약하고 감기에도 약하고 조금만 추우면 감기 걸리고 조금만 피곤하면은 뻗어버리고 갈증이 생기면 기능을 안 하고 이 몸이 이게 건강한 것 같아도 약한 몸이에요. 이 몸 갖고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가요. 버티지를 못해요. 이 몸이. 몸이 영화돼야 돼. 부활한다. resurrection 된다는 것은 몸이 glorification 되는 거거든. 몸이 glorify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 몸이 glorify가 돼야
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살 수가 있다라는 것. 이해되시죠? 현재 이 몸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잖아요. 여기 우리가 있으면 지금 동시에 우리 집에 있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지금 뭐 줌으로 연결해갖고 각자 다른 지역에 있어서 들어오지만 이것만 해도 굉장히 공간의 리미테이션을 초월한 거죠. 옛날에 상상도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옛날에 십리길만 떨어져도 이거는 뭐 완전히 외국인데, 외국. 십리길만 떨어져도 지금은 뭐예요? 필라델피아, 해리스버그, 펜실베이니아 거기서 지금 들어오시잖아, 줌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간과 시간을 많이 극복을 했지만,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화된 건 아니거든요. 아직 시공간을 다 초월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부활체가 되면 우리 몸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려요. 여기 있다가 갑자기 뿅 하면 갑자기 어디로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우리 스타워즈라든가 스타트랙 영화 보신 분 아시죠? 스타트랙이나 스타워즈 보신 분 중에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딱 있는데 갑자기 줌으로 쫙 쏴가지고, 그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텔리포테이션. 들어보셨어요? 텔리포테이션은 뭐냐면은 공간 이동이에요. 딱 있다가 여기다가 줌으로 징 쏘면은 저로 딴 데가 있어.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부활체보다도 좀 뒤떨어진 거지, 그 기술은. 우리 부활체는 그것도 필요 없어. 딱 이렇게 있다가 어디 가고 싶다 뿅 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부활체는 완전히 이건 뭐 슈퍼맨도 못 따라. 슈퍼맨은 날아가야 되거든, 아직도. 날아가야 돼. 응? 우리는 안 날아가도 되는 거야. 우리는 여기서 딱 있다가 어디 가고 싶은데 가자 그러면 뿅 가 있는 거예요. 날아갈 필요도 없어. 부활체라는 게 엄청난 몸으로 바뀌는 건데 그게 몸이에요. 만져진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만져줬죠? 만져봐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하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수셨어. 고기를 드셔요. 부활했는데. 드시기도 하시고 만져지기도 하고 와 말도 막 하시고 부활체가 엄청난 거예요. 그럼 부활체는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용어로 하면은 부활체는 뭐냐? 고차원적인 몸인 거죠. 차원 자체가 다른 거죠. 지금 뭐 3차원, 4차원 그러는데 차원이 엄청나게 높아지기 때문에 10차원만 올라가도 3차원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냥 막 왔다 갔다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체가 되면은.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노화되면 노화가 암이죠. 노화가 암이에요, 사실. 불치암이에요. 노화가 치유되나요? 노화가 치유됩니까? 안 됩니까? 노화라는 거는 그냥 가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incurable.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이 노화되고 실제로 막 암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할 때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 이 몸은 잠시 내가 이 땅에서 입고 있는 몸이고 내가 영원히 입고 살 몸은 영광스러운 몸, 영화될 몸이다. 그걸 우리가 기대하는, 그게 바로 부활의 날, resurrection. 우리가 부활하는 것. 또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잖아. 장애도 그때는 극복이 되는 거거든. 장애가 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제디 킴 목사님 휠체어 참 평생을 타야 되는데, 또 물론 이제 기술이 또 로봇 기술이 있어갖고 일어나 걸을 날도 있으리라고 보지만은, 근데 그때 가면 휠체어가 필요 없잖아요. 몸이 완전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 그때가 우리 부활의 때다. 그래서 부활의 순서에 따라 있습니다. 부활의 순서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제 우리의 부활이 있고 마지막 불신자가 부활하고 끝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예.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이제 죽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는다. 자, 우리가 죽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다. 죽음 또는 우리가 이제 그걸 별세라 하기도 하고, 소천이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말을 붙이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 죽음의 순간에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예, 영혼은 낙원으로 가죠. 영혼은 낙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뭘로 변하죠? 흙으로. 그죠? 몸은 흙으로. 그렇죠? 자, 영혼은 낙원으로, 몸은 흙으로 가는데, 자, 이 영혼이 낙원으로 갈 때, 여기 지금 우리가 죽음 이후에, 죽음 직후에 우리 영혼이 낙원으로 갈 때, 이 영혼도 뭐가 되었다? glorify 되었다. 영화되었다. 우리 영혼도 영화되어 올라간다, 낙원에. 그 영혼이 영화되어 낙원에 올라간다는 것은 이 영혼이 완전한 존재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영혼은, 죽는 순간에 우리 영혼은 완전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여기서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 우리 뭐 루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있을 동안은 완전치가 않아요. 바울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거예요, 바울도. 근데 죽음의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완전. 완전화된 영혼으로 우리가 낙원에 들어가 주와 교제하는 거예요. 주와 교통. 그렇죠? 근데 여기서 낙원에서 우리가 뭘 기다리는가? 뭘 기다려?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가신, 우리보다 미리 가신 우리 교회에 속했던 분이면 이제 김사무엘 집사님, 작년에 가셨잖아요. 김사무엘 집사님. 원래 우리 정지훈 목사님 가셨는데 그 두 분은 영혼이 완전한 영혼으로 낙원에 들어가서 주와 교통하면서 이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인간적으로 슬프고 안타깝고 아쉽고 이런 마음이 들죠. 그게 뭐 인지상정이고 그건 너무나 우리가 당연한 건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먼저 가신 분이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게 진리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걸 믿는 거단 말이죠. 죽은 사람이 뭐 불쌍하게 간 게 아니고 돌아가신 분이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갔다니까 지금. 완전한 단계로 갔단 말이에요. 영혼이. 주와 교통할 때 이때 느끼는 기쁨을 영어로 블리스라죠. 블리스. 블리스란 단어 아세요? 블리스. 최고의 극치의 기쁨이야. 그러니까 불교 용어로 극락 그러잖아요. 극락. 극락이 극치의 기쁨, 즐거움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블리스야, 블리스. 이게 극락이라는 개념. The highest joy and pleasure. 그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우리가 믿고 있으면, 잘 가셨네. 오히려, 참 좋으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불쌍하게 죽었네. 아니, 그 슬픔을 느끼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로만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타깝고 슬프고, 또 남은 유족을 보니까 참 마음 아프고, 그렇죠. 근데 그건 우리가 분명히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맞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이런 높은 차원으로 올라갔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극락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와 함께. 낙원에서, 패러다이스에서. 그러면서 이제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 죽음으로 극락을 경험한다는 것도 귀한 일인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냥 오시면 제일 낫죠.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시면 바로 변화돼갖고 주님 만나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실 확률은 어느 정도 될까? 모르죠. 정답은 모르는 건데 시기적으로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죠. 시기적으로는 주님 재림이 상당히 가까워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식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시기적으로 우리가 이미 지금 AI, 인공지능, 또 휴머노이드 로봇, 또 사이보르, 온갖 지금 종류의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고 양자 컴퓨터 나온다 그러고 자, 이 시대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정말 재촉하는 시대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오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의 시대, 이 재림 직전의 시대를 이 재림 직전의 시대에 대환란이 있잖아요. 맞죠? 해봅시다. 대환란. 이 대환란에 들어가기 직전 교회 시대하고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요 중간에 여기가 뭐가 있다 그랬냐면 배교의 시대가 있다 그랬어. 데살로니가 후서 가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4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4절. 나와 있죠? 배교하는 일이 있다. 배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요 시대를 살고 있다고 보죠. 배교. 대환란 직전입니다. 배교라는 건 뭐냐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간판은 교회야. 근데 실상은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날 대표적인 케이스가 로마 가톨릭이 뭐 그걸 하기도 했지만은 오늘날 그 특별히 자유주의적인 교회, 특별히 그 동성애자들을 안수를 주면서 그다음에 결혼의 데피니션을 완전히 바꿔버렸잖아요. 결혼의 데피니션을 바꿔버리고 동성애자들을 안수를 주고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이걸 바꾼 거거든요. 이 시대의 배교 시대예요. 배교. 분명히 교회라고는 적혀있는데 실상에 들어가 보면 교회가 아니야. 그래서 여기 배교고 배교의 시대가 지나서 누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누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놈이 누구예요? 이 대환란 시대를 구가할 적그리스도죠. 그리고 나서야 누가 온다? 주님이 재림하신다. 배교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한다. 순서가 정확해요. 적그리스도가 대환란의 시대 때 이제 일어나가지고 적그리스도가 하는 거는 뭘 하는 거냐? 쉽게 말하면은 전 지구를 북한화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거예요. 전 지구를 북한화한다. 북한, 그러니까 North Korea처럼 철저히 통제되고 completely controlled society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으로 높여서 자기를 숭배하게 만들잖아요. 여기 이제 역사 속에서 그런 그림자들이 있었잖아요. 히틀러가 그런 그림자고, 그 다음에 중국의 마오쩌둥, 모택동이 또 그런 그림자고, 북한의 김일성이 또 그런 그림자고. 그래서 이게 그런 역사다. 그래서 이 배교, 그다음 대환란, 재림, 천연왕국,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순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이 순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은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 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다 아는 게임이에요. 게임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무슨, 다 알고 있잖아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거라는 걸 다 알아. 디테일한 exact timeline은 우리가 모르지만 순서는 아는 거야. 순서는 그렇지. 배교하는 시대가 올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조만간 등장할 것이고 그 이후에 주님이 오실 것이고 천년왕국이 펼쳐지고 그 다음에 이때 주님 오시면 우리 부활하고 천년왕국 끝나면 또 불신자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 이게 뭐 성경에서 정확하게 그려놨기 때문에 우리가 뭐 몇 년, 몇 월, 며칠이라는 것만 모를 뿐이지 역사의 흐름과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어 갈 것인가라는 데 대한 그 순서는 우리가 알고 있다. 세대주의자들하고 우리가 다른 거는 세대주의자들은 이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는 거거든요. 교회가 환란을 통과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란을 통과합니다. 그렇죠? 해보세요.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나 승리한다. 그렇죠?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지만 우리는 승리하게 돼요. 승리가 보장이 돼 있는. 이게 이제 우리의 지금 시각에 들어와 있으면은 역사가 흘러갈 때 조금 뭐 답답하기도 하고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거 보니까 좀 안타깝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역사의 큰 흐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고 가신다라는 걸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환란 전 휴거입니다. 세대주의가 영어로 이제 dispensationalism인데요. 요거는 대환란 전 휴거. 휴거라는 거는 하늘로 들림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들림을 받는데 환란이 오기 전에 들림 받는다 이거야. 요게 세대주의. 우리는 역사적 해보세요. 역사적 전천년,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우리 입장인데 우리 입장이 이 전천년주의는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고 대환란 후 휴거입니다.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고 나서 주님이 오시는 거거든. 그때 주님이 오실 때 우리 교회가 들림을 받아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은 환란 전의 휴거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교회는 그냥 올라간다 그래요. 올라가서 공중에서 지금 머문다 그래요. 그거는 낭설.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되고 성경의 정확한 가르침은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면서 이겨내고 통과한 이후에 환란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교회는 들림을 받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다시 내려와서 천년 왕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관점이다. 무천년설도 있죠. 무천년설도 있는데 무천년설은 뭐 심플하죠. 무천년설은 그냥 예수님 오시면 그냥 모든 게 끝난다 이렇게 하는데 심플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다소 복잡한 사항들을 잘 조화시킬 수 없는 입장이다라고 보는 게 제 입장이고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가장 성경적인 관점이다라고 보는 거고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관점에 속해 있고 세대주의자들도 저렇게 믿어도 다 천국은 갑니다. 이 사람들을 이단으로 우리가 보는 건 아니에요. 해석의 차이인데 무천년도 해석의 차이고 다 무천년주의자들도 천국 가면 다 와 있어요. 세대주의자도 와 있고
무천년주의자들도 와 있고 후천년도 와 있고 다 와 있는데 나중에 또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성경의 전체 흐름, 고린도전서 15장의 흐름을 쭉 볼 때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강의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질문 좀 받겠습니다.